역대상 26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선의 잡속 중에 고레의 아들 물레스냐. 아멘. 네, 오늘 짧은 구절인데 큰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는 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다윗 너는 미안하지만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이제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전 제목을 이제 짓는 일과 또 성전에서 일할 그 모든 제사장들의 그 반차들을 정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위한 제반 준비를 이 다윗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이제 반차를 세우고 또 어제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을 레위지파 중에 찬양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레위지파 중에서 보면은 이 문지기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문지기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좀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가 선교지 같은데 보면 이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면은 사설로 이렇게 그 사람을 써가지고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 큰 어떤 우리가 대통령 지금은 이제 오픈이 됐지만 청와대나 이런 데 가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문지기를 세우는데 이 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문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런 문지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문지기를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나 세우면 되지 않을까,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를 세우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문지기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가문 중에서 그러니까 이 문지기를 세웠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중에서 문지기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지금 제사하는 그러니까 직분과 그리고 찬양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 제사 드린다는 거 예배하는 거죠. 그 찬양도 예배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그러니까 예배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구별된 레위지파가 이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왜 문지기까지 레위지파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은 이 문지기의 이 직분이 레위지파의 직무와 같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 성전이 오늘날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성령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예배만큼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찬양만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머리에 뿔 달리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물론 성령께 감히 대항할 수도 없지만 대항했다가는 성령께 완전히 밟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우가 담을 쳐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고 이제 많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뱀과 같이 또 여우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서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게 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마음을 꺼트려버리는 그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이 순간만큼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습니까? 이게 참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 바깥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근데 누가 해야 돼요? 이제는 본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마음 지키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그 악한 것들은 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무엇을 통해 들어오겠습니까? 다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래서 마음 상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 어지럽게 하고 영혼에 타격을 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 보시면 점점 영상 시대, 감각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과학과 문명이 인간의 이 죄성으로 이게 무엇을 만들 때 보면 이 사람의 이 눈의 감각과 몸의 피부에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느 순간까지 나가냐면 이제는 이제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사람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쓰는 말로 뭐 사이버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과학 문명이 들어가려고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기계에 연결이 돼서 뭐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 어떤 인본주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그 육체의 그런 연약한 거 한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어떤 가상 공간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 자유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자꾸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학의 어떤 발전들 우리가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음 지키는 거 정말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성전 문지기로 내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 조심하시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악한 것들은 아예 보지를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귀를 그냥 막으세요. 듣지 마세요. 어떤 막 갈등이 있고 누구 뭐 비난하는 그런 소리 있고 분열하는 그런 데 있으면 아예 듣지를 마시고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되고요. 거룩한 거 보시고 찬양으로 귀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가는 것, 악인 중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정말 비천하더라도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또 깊숙한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이 자리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곳에 복된 소식들이 오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많은 그런
성전에서 한 일들이 있는데 왜 문지기를 사모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쁜 소식이 오는 가장 먼저 통로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누가 먼저 그 전쟁의 그 승리를 봅니까? 바로 이 문지기들 아닙니까? 보초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적군이 몰려올 때 이 전체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이 몰려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 문지기 아니겠어요? 이 성전 문지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단 애를 쓴다라는 그 다윗의 또 다른 마음이 이런 마음 속에 자기 고백 속에 표현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맺으면서 성전을 지키는 일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오늘 성전 문지기로 섰다라는 것, 정말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문지기가 레위 지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마음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여서 마지막 예수님 오신 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지기의 사명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아버지 주님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얼마나 노출이 됐습니까? 거기에 무너지고 더럽혀졌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과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성전을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의 성전,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